안녕하세요. 네, 물 좀 주실래? 가져갔어요? 네, 다시 알아두셨죠? 예. 오래간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육지에 갈 일이 생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뭐 며칠이면 오겠다 싶었는데 또 이일절이 생기고 명절이 끼어가지고 3주가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그 한림에 가는 기회가 돼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저희 이제 몇 가지 그 근황을 먼저 알려드리려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도 오늘 그 이렇게 집들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감사됩니다. 에, 뭐 제주도라면 그 어떤 저희들에게서는 관광지 이제 여행 올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 아내가 아프는 바람에 어떤 요양할 수 있는 곳,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디로 갈까 하는 중에 잘 아신 것처럼 이제 강자매님께서 이렇게 집을 내주셔가지고 약 10개월 동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또 집을 이렇게 내주셔서 참 잘 지내고 저희들이 제주도로 건너올 수 있는 이렇게 큰 다리가 되어주셔서 참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처음에 올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잖아요. 건강해져서 제주도가 역시 치유의 곳이구나 생각하고 주님 여기에 더 머물기를 원하시겠다 생각이 되셨는데 그럼 또 이제 거처가 필요했는데 거처가 이렇게 마련돼 가지고 참 이제 제가 저희 집 뭐라 그러죠? 그 1가구 2주택? 예. 1가구 2주택자가 됐습니다. 예, 참 이게 또 어떻게 보다 이렇게 됐는데 집도 한 곳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 그렇게 돼서 참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또 이렇게 가령골 교회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 머물고 또 함께 지체로서의 함께 교회에서 머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머무는 동안에 물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함께하고 또 귀한 교제의 시간과 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특별입니다. 저는 항상 특별한 말을 쓰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느 곳 하나 특별한 곳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에 이렇게 그 그림을 이제 그린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보면 이제 원덕 위에 파란 잔디가 있고 오솔길이 있어서 그 위에 이제 뾰족한 그 종탑이 있고 그 이렇게 아담한 그 예배당이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려면 그렇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교회는 뭔가 안정감을 주고 뭐 평안한 뭐 이렇게 평안한 어떤 그런 느낌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다 생각하면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 진리, 뭐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교회의 그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제 교회 진리 우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교회들에서 갖고 있지 않는 잘 밝혀지지 않는 교회의 진리들을 모임은 갖고 있으면 참 소중하죠. 그것이 이제 말하면 우리가 오늘 함께 예배드렸던 이제 만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진리 가운데 침례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 약식 침례, 약식 세례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 또 이 세상과 사단과 나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는 다시 또 주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또
나타내는 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침례가 있고 우리가 지금 자매님들 쓰시는 너울이 있어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너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 거 있는데 뭐죠?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칼빈이 그 종교개혁을 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이제 획기적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고 회복을 했지만 이 만인 제사장, 이 성직자 제도를 개혁하지 못한 것들이 참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보면 여기는 이제 강당이라고 그래 하잖아요. 여기는 뭐 제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 두 번째 장로로서 임명을 받는 사람. 세 번째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 외에는 여기 잘 못 올라갑니다. 만약에 거기 올라갔다는 굉장히 혼나고 여기는 감히 올라갈 수 없는 만큼 이렇게 성직자 제도가 있어서 계급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두 형제님이 집례하셨잖아요. 이 집례는 아무도 못 합니다. 그것도 보면 그 담임 목사. 그래서 그 목사가 없으면 거기는 보면 이제 그 외부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야만이 성만찬을 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셔서 이제 모임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서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 그래서 뭐 지체 의식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지어서 교회를 부를 때는 뭐라 그러죠? 신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성령님과 관계돼서 이제 교회를 표현할 때는 이제 성전 이렇게. 왜냐하면 에베소 2장 21절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이 처소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와 관계돼서는 이제 몸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기능. 그래서 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지를 말할 때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 보면 불량들 역사의 몸을 자라게 한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이제 세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에베소 2장 19절 보면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지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 로마서, 고린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보면 실적으로 교회에 몸된 교회에 보낸 서신이 이제 골로새서, 에베소서, 로마서서 이렇게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몸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 30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실제로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절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표현할 때 이제 사용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교독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한 것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아멘. 여기에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 지체라는 이제 표현이 이 본문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거기에 많은 지체가 있다. 또 지체는 많은데 몸은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더 또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몸된 그 교회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말씀은 고린도에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로마서에 각각 여러 곳에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이제 보면 지체인데 이 지체들이 어떻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가를 이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는데요. 14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이랬는데 이 몸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종도 있다. 근데 뭐냐면 이 자유자나 또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이것을 보면 보통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지칭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두 가지의 경험을 모두가 다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됐고요. 두 번째는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한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가입이 된 것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그 함께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뭐냐면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한 성령을 우리가 회심할 때 복음을 듣고 실적으로 회심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지체에 가입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이제 여러 이제 부류가 있죠. 그 부류에 따라서 서로 이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가진 사람, 또 적게 가진 사람, 차별이 있죠. 그리고 또 어쩌면 많이 배웠다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이제 차별을 둡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젊은 사람과 그 나이 드신 분 상당히 이제 차별을 많이 두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출생지에 따라서도 많이 차별을 두죠. 어디에 출생했느냐, 어디 출신이냐, 또 어디 학교를 나왔느냐, 결국은 차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이제 차별을 해서 위를 점유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도 또 헬라인도 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이나 또 이방이었던 헬라인들이나 종이나 자유자도 결국은 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거기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은 두 가지 경험을 통해서 모두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어,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진다니 사람을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첫 번째는 결국은 사람들은 차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자기보다 못한 그 사람들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차별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몸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뭘 가졌든지 또 많이 배웠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결국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가입된 이 한 지체는 그 여럿이지만 그 지체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스도께 동일한 연합이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 차별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 중에 문제가 생기죠. 열등의식입니다. 참 이 열등의식은 교만보다 더 어렵습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교회 안에서 한 성령을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는데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배경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고 또 자기가 또 주님께서 주신 어떤 은사를 이제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은사나 그렇지 못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되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만일 발이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어있지 않다. 귀가 또 이제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몸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적으로요. 약하든지 또 그 다음에 강하든지 또 뭔가 부족하든지 그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몸의 일부고 본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므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열등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몸으로 가입돼서 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애들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열등의식입니다. 나는 별 볼일 없어. 그리고 아는 것도 없고 또 뭐 내가 열심히 내지도 않고 뭐 이런 등등 자기가 어떤 자기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가 유축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사람으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아까 이제 많은 지체가 이제 한 몸인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라고 했는데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곳.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그 관점을 어디다 두냐면 나에게 둡니다.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주님은 뭐냐면 교회에 관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뭐냐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죠. 근데 이 열등의식이 결국 뭐냐면 실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고 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큰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열등의식입니다. 실적으로 교회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몸을 실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데 실적으로 이렇게 활용돼야 되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열등의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몸의 다양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몸 안에는 아주 다양한 이제 지체가 있죠. 그래서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어쩌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제 은사를 얘기할 때 아주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뭔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굉장히 사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눈이 훨씬 더 냄새 맡는 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눈이 되기를 원하죠. 냄새 맡는 코보다 눈이 되기를 더 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온 몸이 눈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냄새를 어디서 맡아요? 안 맡으죠. 안 맡고 살아요. 그럼 온전한 몸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눈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은사를 이야기했자면 저도 참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참 원해요. 이제 같이 이제 예전에 동행했던 형제들 중에 어떻게 보면 달변가가 있었어요. 참 말 잘해요.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어떨 때는 이제 120%를 표현해 가지고요.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요. 듣다 보면 와 진짜 그러네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뭐가 저게 좀 이상하다 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말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마음에 뭔가 있는데 이걸 잘 이렇게 드러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형제에게 제 마음을 살짝 비치면 그 형제가 다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 정말 말을 잘하고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 모이면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입이 되기를 참 원해요. 스피커가 되기를 참 원하거든요. 저도 한때 참 정말 우리 자매가 가끔 이야기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정말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국을 순회하는데 우리는 뭐하지? 참 저도 사모된 것 중에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참 분별력이 있는 그런 언어를 가진 사람이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입이 많으면 정말 이제 곤란하게 되고요.
참 이제 그런데 이 지체를 누가 주셨냐? 18절에 보면 그러나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사람들은 돋보이고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것을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차별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눈이 되기를 원하고 더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눈과 같이 동일한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놀라운 하나의 지체인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몸에 손만 다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만 이렇게 온 몸에 손만 붙어 있으면 참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참 이제 그렇지만 만약에 또 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심각하게 문제가 되겠죠. 어떤 움직임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령골에 필요한 그 지체들, 이제 은사를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9절에 보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양성 중에 다양한 이 지체 중에 이제 뭐냐면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참 몸은 일사불란하잖아요. 참 몸은 일사불란한데 참 다양하지만 이걸 획일화가 아닌 통일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체를 몸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가운데 우리가 실적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 몸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보면 이제 지체는 많으니 몸은 하나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제 좋아 보이고 또 돋보이는 그 은사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참 우리라는 그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몸에 눈을 몸에 주셨잖아요. 손도 주셨잖아요. 코도 주셨죠. 냄새 맡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또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누구 거게? 몸으로 생각하면 누구 거게? 예? 내 거잖아요. 우리 거잖아요.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코를 분리하고 입도 분리하고 손도 분리해서 결국 뭐냐면 자기 자체를 결국 독립시킴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러한 이제 모순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강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주제를 아주 기발하게 정했습니다. 아주 기발하게. 그런데 이제 그 강사님 깜짝 놀라면서 이 주제를 누가 정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 도대체 이런 아이디어를 냈나? 발상을 했나? 누가 이런 발상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랬죠. 우리가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식사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형님 잘 교회를 모르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누가 발상했냐고 교회에서 이게 이야기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개인을 이야기한 겁니까? 그분이 이제 식사하시고 깍듯이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오해했다.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이렇게 그 디자인 한다든지 교회 어떤 예배당에 어떤 꾸밀 때 이거 누가 했을까? 누가 했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형님 수고했다.
물론 그 형님 수고하셨죠. 수고하셨죠. 근데 누가 한 거죠? 우리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형제님이 아니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누가 다 잘났고 누가 어떤 역할을 크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각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은근히 시계가 나고요. 은근히 마음에 불평이 납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요. 막 이렇게 상담을 누구한테 했고요. 누가 교제했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깨달아 했어요. 막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은근히 그 사람은 영광을 받아요. 아, 그래. 누구한테 가면 거듭난다. 그래서 누구한테 붙여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싹 없앴습니다. 어느 한 형제님과 교제했습니다. 어떤 분과 교제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 이름을 절대 거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체가 특별하게 그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그 지체가 부각될 때 결국 어떻게 되죠? 지체로서의 지체 의식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일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은 결국 안 하려는 일들이 이제 병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은 하나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다. 어떤 지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지체로서의 가질 때 어떤 일을 또 우리가 맡기든지 어떤 역할을 한다든지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또 우리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생겨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참 이제 교만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태생이 교만해가지고 조금만 잘하고 뭔가 조금만 도드라지면 얼마든지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벌어지고 목이 뻣뻣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드러나지 못한 것 같으면 위축되고 소심해지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열등의식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또 열등의식과 반대된 것이 이제 교만이죠. 20절을 한번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눈이 손들어 너 쓸데없어. 자기가 사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다 거반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또한 이렇게 장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하고 또 뭔가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서는 자기가 장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이제 드러날 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유 저 지체는 맨날 밥만 축 내고 있어. 교회에 뭐가 좀 성금이나 하나 또 뭐 이렇게 도움이 될까? 참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죠. 만약에 발가락 있잖아요. 발가락. 발가락이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별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발가락 하나만 없어봐요. 발톱 하나만 빠져봐요. 우리 정상적으로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발톱이 얼마만큼 큰 역할을 하냐면요. 달릴 때요. 발톱이 빠지면요. 잘 못 달려요. 빨리 못 달려요. 그와 같이 아주 연약한 지체이지만 결국은 그 지체가 결국은 기능을 해줌으로 해서 온전한 몸을 나타낼 수 있는데 자기가 이제 실적으로 달린 데서 온 힘을 받고 또 몸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발가락을 무시한다면 절대적으로 온전한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아주 귀한 상호작용을 함으로 해서의 온전한 몸을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근히 이제 무시하게 될 수 있는데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어떤 지체도 무시할 지체가 없고요.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가 교만해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요.
몸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25절까지인데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그 다음에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이제 지체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기능상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지체를 덜 귀히 여기는 지체다, 또 더 약한 지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력이 약한 지체, 그리고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그 일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연약한 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깊이 지체를 이해한다 하면 이런 지체들에게 더 귀히 여기고 더 귀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더 관심을 쏟고 더 그 지체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교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름다운 지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지체는 어쩌면 영적으로 어떤 이제 왕성하고 또 이렇게 성숙한 그런 지체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제 그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왕성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에게는 결국은 더 어떤 거기에 신경을 쏟거나 더 많은 도움을 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연약해 보이고 덜 귀하게 여기는 그 지체에 관심을 쏟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 보통 보면 사랑하고 또 관심을 쏟고 도움을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맞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돕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를 더 귀히 입혀주고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물질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물질이 부족한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입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 기회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어떤 환경이 더 필요하는데도 어떨 때는 그 환경을 우리가 채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 봐야 됩니다. 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어려운 지체를 나무랄 하고 등 돌리고 이제 돕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시기와 때 정확한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덜 귀히 여기는 그 연약한 지체를 도울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그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지를 잘 관찰해보고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기 원하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돕는 것이 그것을 더 귀히 여기는 것으로 입혀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참 이제 서로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요, 덜 귀히 여기는 지체도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 서로가 만약에 이러한 몸의 원리를 통해서 실적으로 우리가 그 지체를 돕거나 섬기지 않을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분쟁이 일어납니다. 참 이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아무리
그 훌륭한 역할을 해낸 교회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령께서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분쟁이 생기면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자기의 입장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절대 그리스도를 보거나 몸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옳은 것 때문에, 그 옳은 것 때문에 피차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틀린 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틀린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양쪽 가만히 보면요, 다 옳아요. 이 사람도 옳고 이 사람은 옳아요. 어떤 사람이 편을 들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줄을 모르면 결국은 절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정말 그 교회를 저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참 그 교회가 또 참 그 실제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교회인데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가면서 결국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상처를 입고 거기 함께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저놈은 없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격한 사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정말 채우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 어르는거리면서 어디까지 갔는지 압니까? 고발했어요. 법정까지 간 거라고요. 알리지 않았죠. 실제로 법정까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 날이 오늘 내일 곧 다가왔어요.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재위원을 통해서 이제 중재해서 치하하는 걸로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잘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공문 안 왔죠. 공문까지 보낸다고 이제 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불이 붙었어요. 뭘 통해서? 자매님들 통해서. 형제님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정말 이것은 합당치 않다. 우리가 정말 형제를 고발하다거나 형제들과 이렇게 싸우거나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분쟁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서 법정까지 가느냐. 이건 고린도교회에 정말 창피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서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있는데도 번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치하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치하고 다 끝나고 공문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시 불이 붙었는데 자매님들을 통해서 불이 붙었답니다. 자매님들 한번 이렇게 그 얽혀지면요, 그 곤란해요. 잘 안 풀려요. 자매님들은 끝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내가 망하더라도 너는 절대 그 쓰게 못한다. 이것이 자매님들에게 없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면 심각한. 근데 그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겠냐고요.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낼 수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 교회에서의 몸으로서의 지체로서의 몸 안의 지체로서의 이 기능하는 것에서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한 개인의 만족과 한 개인의 영적인 것을 충만케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지체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를 부르시고 결국은 주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부르신 거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나를 이제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해서 이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것에 참 감사하죠.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만 주님이 죽으셨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보면 몸된 교회로 한 지체를 부르시기 위해서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교회 진리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 나홀로 교회가 된 거죠. 요즘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늘고 있답니다. 한쪽에서는 교회는 자꾸 없어지는데 기독교 인구는 늘어나요. 무슨 현상일까요? 탈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이제 기독교 안에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를 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수없이 있다는 거죠. 물론 절에 절보다 뭐라 그러죠? 불교라고 체크하는 사람이 절에 안 가죠. 비슷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또 그다음에 모임으로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결국 뭐냐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할 때, 더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요, 굉장히 훌륭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요. 그 형제는 물론 이제 물론 뭐 법대를 나와야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양대인지 고대인지 법대를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똑똑해요.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하고 엄청 잘 섬기고 아주 굉장히 귀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는 근데 한 가지 문제냐면 자꾸만 어떤 뭔가 이렇게 돋보이는 어떤 형제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어떤 마음을 쏟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들은 뭐가 되고 싶었겠어요? 그러면 장로가 되고 싶겠죠. 참 장로라는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 그가 세워지지 않을 때 결국은 교인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나가서 잘 모이면 뭔가 금방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몇 명과 같이 모였거든요. 근데 1년, 2년 모이다가 슬슬 사라지면서요. 결국 나중에 이제 모임 생활도 안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일반 교포도 안 가고 그냥 어떤 이제 종교인도 아니고 어떤 이제 정말 훌륭했어요. 그리고 분명한 주님을 고백하는 거듭난 형제였지만 그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을 떠나게 되면 지체로서의 기능하는 데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실적으로 몸으로서 부르셨고 몸으로서 지체로 몸에 가입하셨고 그 지체가 몸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또 한 가지가 지체 안에서 또 이제 보면 엄청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죽고 못 사는 사람들. 근데 또 엄청 멀리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가령골에는 이제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봐주면 조금 더 숫자가 많아지면 별로 관계 없이 1년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또 뭔가 저분이 이렇게 결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지체는 뭐냐면 서로 피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도는 것처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먼 지체가 있죠. 손하고 발은 굉장히 멀지만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제 또 지체는 서로 못 만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평생 못 만나고도 이제 끝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면서 그리스도가 이제 자라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개인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과 동시에 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이제 그 자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설하시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안에서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해준 자녀님들, 혹시 교회 안에서 차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혹 우리 중에 지체로서의 열등감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위치를 또 혹시 이탈한 적이 있습니까? 또 혹시는 또 어떤 분은 교회 가운데 다양한 지체들의 기능을 이제 인정하지 못하고 회귀를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지체는 다른 지체보다 더 우월하게 탁월하게 기능한다 해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봄사이에 거기까지 자란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자랐습니까, 이제? 그런데요, 이 자라나는 것은 가장 연약한 지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만큼 우리는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고 충만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체가 연약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거기만큼 우리가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떤 분쟁 가운데서도 휘말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실적으로 이제 제주 지역의 가령골이 이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 기관, 교회, 또 몸된 주님으로 계속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